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체 4강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3강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천국의 입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파산된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어떤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이 해결되지 않은 이 죄를 보면서 희망 없는 삶을 보는 거죠. 과거에 어떤 살았던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는 겁니다. 절망 때문에 우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구절에서 애통이라는 것은 이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이고 소망이 없음에 대한 애통이고 세상을 사랑했던 과거에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애통함, 때로는 억울한 것들,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슬프시게 한 것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어떤 애통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며 아주 고통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우는 것은 결코 우연된 어떤 결과가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가 드러날 때 이제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성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깨어난 진짜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세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깨어난 그런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이성이에요. 이런 이성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만남에 의해서 거룩하심의 어떤 부딪힘에 의해서 깨어나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진짜 우려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자신의 어떤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슬퍼하면서 우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더 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잘 살게 될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어떤 앞날의 미래가 정말 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더 이상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워서 고통스러워하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 때 이 위로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참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한 행실로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자 이러는데 참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어떤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감사하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었을까?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고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예수님께서 나의 죄 이렇게 정말 허물 많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보기 싫은
이런 나조차도 정말 혐오스러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자각이 되고 깨달아지면 십자가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엎드려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맹세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인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의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 말은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한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심령이 파산돼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망 때문에 많이 우십시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울고요. 내 미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울고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 때문에 우십시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